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전우자음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약속을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귀결이 돼요.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 땅, 특별히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그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줍니다. 야곱에게도 주었어요. 그 땅을 주시고 또 그 다음으로는 후손에 대한 그 복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땅과 후손,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한 축복 그리고 또 후손에 대한 축복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만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는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난생 처음으로 낯설고 물설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해봤지만 지금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왜 익숙하지 않은 땅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을까? 야곱에게는 죽었던 아들이고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자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지만 당시 요셉의 형제들과 후손들까지 지금의 이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배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 가족들 중에서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누가 대단합니까? 영향력이. 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가장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들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들도 참 대단하다, 그죠? 어머니들도 대단하고 아버지들도 대단한데 그 중에서 아버지들의 역할은 정말 막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 아침 8시에 일터로 나가서 저녁 9시가 돼서야 돌아오는 가장의 이 수고로움은 모든 식솔들을 살리는 것이죠. 8 to 9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직장인들의 삶. 8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돌아오는 정말 힘겨운 일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족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런 기쁨, 가족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가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호주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믿음의 호주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어머니가 믿음의 호주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믿음의 호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믿지 않으면 자녀가 믿어요, 혼자. 그럼 자녀가 믿음의 호주 이끄는 가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믿음의 호주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호주, 믿음의 호주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하는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아니에요, 말씀?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 신념 등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정의 믿음의 호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교회 기관에서도 또 부서에서도 순에서도 앞장선 분들이 있잖아요. 앞장선 분들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권속들을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기관장님들, 또 우리 부서장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의 이름은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놓고서도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교사나 우리 기관장님들, 또 우리 부서장님들, 순장님들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 순원들,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요,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내가 맡겨진 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자로 재어준 내 구역, 왕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로 재어준 내 부서의 식구들, 내 반의 아이들, 내 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내 맡겨진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특별히 그런 기도로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충만해야 정말 이 신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식구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동을 해요.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무엇을 행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나요? 왜 이렇게 오늘 가만히 계시죠?
무엇을 행하시나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드린 예배 가운데,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잖아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을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그걸 가나안 땅 지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그 지경 안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 선조가 머물렀던 적각고리 이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리라.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보냈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 살펴보면 이미 이 말씀은 그의 이 할아버지죠.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언약했던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 바로 그 대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몇 권이요? 27권. 합해서 66권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말씀,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야곱에게도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6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이끌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인원수가 얼마였는가 하면 7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기로에 섰던 야곱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갱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요셉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거처가 어디였는가 하면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느 땅입니까? 고센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고센 땅에 와 있다고 이 바로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5명의 형제들만 뽑아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 왕 바로와 요셉의 형제들이 이러한 말들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가 생업을 물어요. 당신들은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덧붙여 하는 말 4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들을 해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센 땅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단지 애굽 땅에 들어온 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자신들이 기르는 양떼도 먹여야 하겠고 살아야 하겠기에 애굽으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센 땅에서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일까? 또 그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고센 땅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요청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들어와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요셉이 이미 그의 형제들에게 애굽 왕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일러준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기 전에 바로가 무슨 일에 종사를 하는지를 묻거든 목축업을 한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당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부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답니까?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은 애굽에서 목축업을 하기에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나일강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양과 소를 치기에는 정말 나쁘지 않은 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굽의 중심부에 살면서 수도 없이 부딪힐 일이 없는 구별된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땅을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것도 예상한 가운데 이 고센 땅을 미리 예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이 고센 땅에 대해서는 이미 바로가 선점해 놓은 그런 좋은 땅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요셉이 자기의 형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어 울었을 때 바로의 궁에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애굽 왕 바로가 놀라고 바로의 신하들도 다 놀라지 않습니까? 알아보니까 요셉에게 애굽의 이 총리의 형제들이 왔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너무 좋아서, 요셉을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서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정해놓은 이 땅, 내가 그들을 불러 좋은 땅을 마련해 놓을 테니 그들로 하여금 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도록 해라. 이미 얘기해 놓은 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바로의 의중을 알고 바로가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 땅을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마련해 놓았던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미리 해요. 창세기 45장 17절과 18절 말씀 바로 그 대목인데, 바로는 요셉에게 말하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마련해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알고 요셉이 지혜롭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바로의 이 생각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 애굽의 중심부와는 떨어져 있는 고센을 구별하여 미리 두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을 상대로 해서 정말 부드러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칠었을 것 같습니까? 살기에 정말 힘든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말하지 못하지만, 언급은 되지 않지만 애굽 사람들 거친 사람들이에요. 여러 다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자신들의 이 생활 습성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애굽의 중심부에 와서 만약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애굽에 들어온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구별해 놓은 땅, 바로가 허용해 놓은 그 범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고센 땅을 미리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목축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오늘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요셉이 구별하여 말해놓은 고센 땅, 그래 그 고센 땅이 좋을 것 같다. 그 고센 땅에서 네 아버지와 네 모든 형제들을 잘 섬기며 살아라라고 바로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왕 자신의 가축도 기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 왕 바로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은혜의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목축일을 가증히 여긴다 할지라도 애굽 땅 안에도 목축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목축일을 하다가 애굽 사람들의 시샘이나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직접 왕의 가축을 기르게 하면서 울타리, 왕의 보호를 받게 하려는 애굽 왕 바로의 의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 70명이 애굽 땅 안에 구별된 고센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애굽은 곧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지만 동화되지 않는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그 나라를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삶을 산다 말입니까?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약속의 백성들로 우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천국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마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이 구별된 땅, 요셉이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다 고센 땅에 머물러 살게 하면서 그곳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다시 올라갈 땅,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올라가서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8절과 9절인데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눠요. 8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물어요. 나이. 9절의 말씀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여기서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먼저 묻죠. 왜 나이를 묻는가 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죽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종교에 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하면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랍을 만들죠. 뭐죠?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죠?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생각 중에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으로 사는 나이를 말할 때 몇 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가 하면 110세 정도. 110세 정도 삶을 살면 참, 잘 살았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 잘 살다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이가 110세 정도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몇 세를 살았답니까? 130세를 살았다라고 말하죠. 또 130세의 나이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130년 동안의 삶을 살았지만 야곱의 삶을 우리가 더듬어서 살펴보면 젊었을 때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남을 속이기가 정말 일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 들어서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서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을 때, 그리고 자기의 남겨진 아들들 왜 이렇게 못되게 삶을 살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내 인생이 정말 험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바로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인데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의 말을 다 듣고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곱의 어깨를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느라고 말했던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의 삶은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저 영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본향을 소망함 가운데 사는 우리가 마치 애굽 왕 바로처럼 사는 자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왜요? 이 세상에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늘 축복하는 삶,
세상을 향하여서도 정말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늘 전파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축복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백성, 구별된 땅,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 우리, 약속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정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나그네로서 우리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실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다 누리고 사시고 또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해 놓으신 그 복된 땅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 가운데 소망함 가운데 두며 이 세상을 축복하고 또 우리의 서로의 지체들에게 격려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삶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